오늘은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미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언약을 잘못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의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언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제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아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구원 언약의 시조로 삼으시고 그 다음 아들을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원리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정반대의 이름으로 이렇게 17장, 18장 그리고 여기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비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으로 이렇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참된 기쁨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조상,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본래 출신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계에서 그들이 시작된 자들인데 그 아버지 데라부터 그곳을 떠나기 시작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거기서 끝을 내고 오직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첫 번 부르심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흐름, 또 하나는 육적으로 또 축복을 받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은 영적인 큰 공동체와 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으로 와서 이제 롯과 헤어지면서 네 자손을 티끌처럼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제는 롯은 육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영적 자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육적 자손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그는 죄로 인해 멸망하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질 그런 영적 자손에게는 티끌처럼 많은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필코 주겠다 하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티끌이 이 땅에 이 흙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잘못 받아들여서 하갈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다시 이스마엘은 육적인 축복만 받지 그 영적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24년이 흘러서 99세에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가 너의 언약을 이어갈 자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제 21장에서 이렇게 100세, 90세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이건 기적인 것이죠. 바로 진짜 언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뭇별, 땅의 티끌처럼 그러면 진짜 별만큼 흙만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사람의 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의미할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계. 천국을 어떻게 사람이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적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그 기적의 나라에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서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그만두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불가능하다고 안 받아들였는데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언약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3절과 6절 7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기뻐할 때 그에게 진정한 기쁨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7장 18장에서 그 처음 이삭 언약을 얘기할 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그 원어가 이 아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이 웃음은 그 앞에 비웃음은 차하크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웃음은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원어가 좀 달라요. 그러면 차하크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비웃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17장, 18장에 그들이 그런 태도로 받아들였지만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이삭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관사가 앞에 붙어서 그 웃음. 그러니까 일반 웃음이 아니에요. 하츠가 아니고 그 웃음, 이츠하크.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웃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다 바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처음에 웃었던 그러한 차크라는 웃음을 짓게 되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가는 자에게는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그 웃음, 진정한 이츠하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차하크의 웃음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웃음, 진정한 이츠하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4절 5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뭐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제까다 아브라함이 그 어린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냐? 바로 그 언약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있잖아요. 응? 바로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의 자손이 또 이루어져요. 그들도 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아랍인들 할례를 똑같이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를 똑같이 받고 자기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 믿음을 이은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명기 뒤에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할례를 말씀하지 않고 세례를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려면 그것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사람들 앞에 세례받기 싫어요. 그렇게 세례받고 나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바로 그 세례는 지금 이 육의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저주가 풀린다는 거를 진정으로 마음에 깨닫고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결단한 걸. 그러면 마음의 할례인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확증시켜 주신다.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에 대한 순종이 이어질 때 그 순종의 결과가 구원의 완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은 메시아 예표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실현시킨 것이 22장에 가면 네 아들 잡아 바쳐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을 죽여야만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죽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조금 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음에까지 순종하고 있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단 말이에요. 미리 창세기 22장에서 복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시험은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인생이 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영적 할례에 또 영적 성령의 확증을 받으면 그 다음 이 세상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 충족 조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라 하고 돈 벌 생각했다고 그 사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다 내려놓고 주어지는 대로 살아도 훨씬 행복하고 필요한 거 다 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결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것을 걱정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이렇게 점점 피폐해 가는 것을 우리는 해결받고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육체까지도 구원이 오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하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신앙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